오늘 함께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말세의 준비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고 내용이 무거울 수 있겠지만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각오가 하나가 있어요. 저에게는 항상 그걸 저는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배웠어요. 성도가 듣기에 좋은 말씀을 준비하지 말고 성도를 살리는 말씀을 준비해라.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들 많아요. 감사하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건강해지실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씀만 전해주면 참 좋겠죠. 근데 항상 늦게 다를 때마다 그래요. 항상 제 마음속에서 이게 싸울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듣기에 좋은 말씀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듣기에 좋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기에 좀 어렵다 할지라도 성도를 살리는 말씀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런 말씀을 굳이? 라고 할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번 주는 제가 오랜만에 첫 주에 설교를 한 거라서 무슨 막 속사포처럼 설교를 했어요. 제가 봐도 제가 말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오늘은 좀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 소원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곡한 모든 곡들이 이렇게 천국에 관한 찬양들이었어요. 제가 원래 그 찬양 잘 안 하거든요. 내 주여 내 발붙드사, 이 찬양 원래 제가 잘 안 해요. 아직 제가 갈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찬양을 잘 안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땅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긴 삶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아직도 한창인 나이죠. 이런저런 할지라도 이제 시간을 굳이 속도로 따지면 슬슬 40km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50km 계시고요, 지금 60km 계시죠, 70km 계시고요, 80km 계시고요, 저기 90km도 계세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흐른다는 얘기죠. 저는 41km로 가고 있어요. 올해가 41이니까. 어린애 때는, 아이 때는 내가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우리 은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주민등록증 나와서 빨리 어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막상 어른이 되면 어릴 때가 참 그립죠. 아무런 생각 없을 때 부모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가 참 행복했던 거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알아요. 점점 시간이 빨리 흐르고 어르신들일수록 더 그걸 빨리 느낀다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모두가 다 이 땅을 떠나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예요. 예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예언을 잘 안 하시는데 저희 강문정 목사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받으셔서 예언을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저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저거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저도 확신이 생겼는데,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예언이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100년 안에 천국에 갈 거라고 했어요. 좋게 표현해서 천국이지 결국 100년 안에 다 어떻게 된다? 다 가신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시작에는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결국 이 땅에는 뭐가 온대요?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도 끝이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말한다면 바로 말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3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그 환경과학자들이 있어요. 환경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의 끝이 보인다. 실제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 이제는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인데, 그럼 이 말세에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우리가 말세가 되면 무엇을 깨닫고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이단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저기 뒤에 옆에 맨 뒤에 분들은 보실 거예요. 지구본이 있어요. 옆에 지구본 있죠. 있나요 지금도? 지구본을 보시면 저희 나라 한 번에 찾으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딱 여기다 한 번에 찍으실 수 있는 분. 생각보다 좀 걸려요 시간이. 지구본에서 봐도 저희 나라 생각보다 작아요. 진짜 작거든요. 뭐 미국, 뭐 중국 이런 거 금방 딱 손으로 찍는데 대한민국 하려면 중국을 찾은 다음에 중국 아래 어디 끝틀이 어디 뭐가 있나 찾아서 딱 봐야 돼요. 그것도 또 뭐예요? 반으로 다 갈라져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대한민국 찍으려면 정말 작은 게, 그러니까 지구본으로 보더라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요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땅인데, 이 작은 땅 나라에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주가 30명이 넘어요. 자기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교묘하게 말씀을 짜집기를 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타겟으로 삼아 미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분들도 미혹이 되어서 이단에 빠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직분을 가진 분을 굳이 제가 강조를 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소한 그 교회에서 집사다, 안수집사다, 장로다, 권사라는 직분을 얻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헌신을 하며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까지도 그 짜집기 된 말씀을 통해서 속아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미혹이 돼서 넘어가는 게 지금 이 시대고 지금의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단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통 뭘만 얘기하냐면 이 눈에 보이는 피해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보통 이런 얘기죠. 이단에 갔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정이 파괴가 된대요. 그렇죠? 가정이 파괴가 되고 돈을 뜯기고 뭐 이건 당연한 수순. 어떤 사람들은 뭐 몸도 팔고, 여러분 뭐 최근에 그거 나는 신이다? 저는 안 봤어요. 짤로만 몇 번 봤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본 사람들이 끝까지 본 사람 몇 명 없을걸요. 그거 정명성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그걸 왜 봤냐면 그 짤로 봤는데 그 여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저런 여자가 나한테 올 것이지. 아니 저렇게 이쁜, 누가 봐도 정말 모델같이 생긴 여자애가 간증이 아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그 정명성에 닿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말로 다 표현을 못한대요. 근데 와, 저렇게 이쁜 애가 우리 광산교회에 나올 것이지. 하여튼 정말 아쉬운. 그러니까 이제는 뭐 돈을 넘어서 이제 몸까지도 팔고 막 난리가 아닌 게 눈에 보여지는 지금 이단들의 피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단을 조심하라는 말씀은 그 눈에 보이는 피해를 넘어서 영적으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피해 말고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10계명, 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뭐 하지 말라,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섬기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 그 10계명, 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계명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아세라, 맘몬, 라, 벨리알 등 결국 뭐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분명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그런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였을까? 근데 얼마나 또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교를 했겠습니까? 미혹을 했겠습니까? 그 풍요의 신, 그 모든 걸 이루어준다는 그런 신들, 막 화려한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한 거예요. 결국 이들은 이단에 빠졌다는 것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십계명, 일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버린 것. 말세에는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뭐 집안이 망하고도 돈이 뜯기고 몸이 뭐 어떻게 되고 이걸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심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피해를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단에 빠진 분들하고 옛날에 전도하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대화가 안 돼요. 뭔가 홀려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앵무새같이 자기 얘기만 해요.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예요? 영적으로 벌써 이게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세에 첫 번째로 이단을 조심을 해라.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진리를 지키는 것,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단에 빠지면 결국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입니다. 세대의 풍조인데요.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번째는 세대의 풍조입니다. 초반에 제가 자연과학자들이 지구의 끝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와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지구의 수명원이 다 했다, 뭐 했다, 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지구를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가 열 카메라를 해보면 다 빨개요. 이제는 모든 부분이 다 빨갛게 보여요. 옛날에는 풀었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북극이 얼음이 녹고 있대요. 뭐 얼마 안 있으면 일본은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만 사라집니까? 아니요. 저희 나라도 사라진대요. 점점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동해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모래사장이 안 보여요. 어디는요? 왜요? 점점 해수면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놀 때가 이제 동해를 가더라도 그렇게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 그러고 지금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으면서 아까 말했던 자연과학자들이 뉴스에 나와서 우리 뭐 탄소 배출을 뭐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 지구를 살려야 된다. 뭐 Save the Earth 요즘 그런 홍보 캠페인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뭘 줄이면 우리가 좀 더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구가 안 사라지느냐? 아니죠. 우리는 이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굳이 그런 것들을 보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나 많은 그런 정보로 인해서 불안전한 소식들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죠. 말씀으로만 얘기하면 이게 바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인 것이에요. 일주일에 우리나라만 해도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알고 있어요. 밖에 이제 함부로 못 나가요. 아니 나가야겠죠.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 뉴스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나간 다들 밖에 나가서 외출할 때면 사람들이 눈이 뭘 본다고 하세요? 상대방의 손을 본다고 합니다. 왜요? 왜 상대방의 손을 보면서 지하철을 탈까요? 손에 혹시라도 무슨 흉기가 있지 않을까 무서워서 이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난리에 불과합니다. 또한 민족이 민족을 이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있고, 어제도 뉴스를 잠깐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려고. 지금까지 전쟁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뉴스를 보시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두 나라 합쳐서 총 사상자입니다. 사망자가 아니라 사상자가 총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광명시는 30만, 안산이 한 50만, 60만? 지금 전주가 한 50만 되는데 50만, 전주라는 도시가 사라진 거예요. 중동은 여전히 전쟁 중이고, 저희 나라 역시 항상 북한이 어떻게 할까봐 항상 대비해서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고 있으며, 알게 모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항상 뭘 영상 보기 전에 광고가 뜨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유니세프는 여러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굿네이버스는 여러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면서 항상 기근에 빠진 아이들 영상 보여주죠. 그런 광고가 쉬지 않고 나오고 있고, 지진, 대한민국 지진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저희 나라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올해에만 저희 나라에서 지진이 몇 번 일어난지 뉴스를 보시면 엄청나요. 최근에도 항상 뜨죠. 삐삐삐삐. 또 요즘 그것까지 있어서 더 무서워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제 지진만 하면 안전 문자로 지진 뜨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가 없는 시대예요. 또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점 겨울과 여름만 있는 나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자연기후 역시 요 근래 뉴스들이 가장 잘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100년 만에, 70년 만에, 56년 만에 폭우, 100년 만에 강수, 70 몇 년 만에 폭염, 예,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무슨 몇 년 만에 무슨 폭염과 폭우와 강수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었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나가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자연도 함부로 믿지 못하는 시대.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런 말씀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 예언이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러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들으면서 아이고 그럼 우리 어떻게 삽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오늘은 무슨 무서운 말씀을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안타까워 한탄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못하느냐. 우린 예수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는 걸 넘어서서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그냥 아이고 무섭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오실 때가 오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맨날 한탄만 해요. 그래요, 그러게요. 아유 어떡해요? 아유 저떡해요. 맨날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불안해서 어떡해요? 아이고 무서워서 어떡해요? 그가 아니라, 한탄하라고 그런 소식들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다. 어떤 때가 오는, 하나님이 오실 때가 오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일을 들은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은 아니군요. 세 번째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 번째로는요, 말세가 되면 무엇을 묻던 일이 나느냐,
12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건 본문 말씀은 24장인데 22장 35절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22장 35절 40절 말씀에서 어떻게 물어봐요? 예수님,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은 이거다.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가 40절 말씀이거든요. 결국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면에 올바른 율법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대되는 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걸 불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율법이 아닌, 사랑이 아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22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식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시면 안 돼요.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연결이 돼요. 불법, 율법, 사랑이 식는다.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솔직히 우리 역시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 그때보다 식은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거 없이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자다 보니까 누구의 험담을 하고 싶진 않고 제 험담을 제가 스스로 하자면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요,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핸드폰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오태영이 찾으려면 교회만 가면 있다 그랬어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그냥 교회만 가면 만날 수 있다 라고 할 정도로 교회에 미쳐 있었고 예배에 미쳐 있었고 전도에 미쳐 있었어요. 굳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저에게 전도에 대한 얘기 안 해도 됐어요. 제가 스스로 적대로 전도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면 교회 가자고 했어요. 애들만 보면 교회 가자고 했어요.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스스로 찬양팀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찬양 연습을 새벽까지 하고 예배에 미쳐 있었어요. 그나마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나마 신앙이 가장 똑같았던 건 딱 하나가 있는데 뭐였냐면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씀에 토를 단 적이 없어요. 전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광산교회에서, 목사님도 영상 보고 계시겠지만 안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토를 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전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릴 때도 그랬어요. 가장 심했던 건 뭐였냐면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저희 목사님을 욕을 했어요. 그 당시 때 안 믿었을 때는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지 왜 목사님 말만 듣냐, 너 왜 그러냐. 근데 그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는 감사하게도 다행히 집안이 조금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형들 누나 다 미국 유학을 가게 됐었고 저에게도 이제 20대가 되니까 유학을 가라는 거예요. 형들 갔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다행히 형들이 성공을 해서 감사한데 성공을 하니까 이미 자기들이 그 미국에서 해온 그 있거든요. 유학 패턴이 있어요. 그 집부터 구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막 못 가서 안달인 유학인데 저는 가라고 해도 저희 목사님께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 듣고 저 안 갔어요. 한 번 안 가냐? 아니요. 저 최소한 거기 전주에 있는 동안 미국 가라는 얘기를 최소 10번 들었던 것 같아요.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좀 가. 교회에서 그렇게 있으면 뭐해? 시간 낭비야. 너 그건 아니야.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했지만 저는 그 모든 말씀을 목사님 말씀 하나에 그냥 끝을 냈어요. 아니야. 난 목사님 말씀대로 안 가. 안 가. 여기서 나는 내 사역을 해야 돼. 우리 아이들 지켜야 돼. 전도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찬양해야 돼. 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유학을 가?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유학을 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긴 한데 그때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은 해요. 차라리 한번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은 해요. 하지만 그때 안 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전 순종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열정과 힘을 다해서 순종을 하며 살아갔을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좋아하신 일에 그 무엇보다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의 열정과 열심히 많이 사라진 것은 저도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그 답을 드린다면 왜 그렇게 열정이 식었나? 바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신앙과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이 식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식은 만큼 마귀들은 점점 이 세상의 불법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게 많은 게 지금 세상이긴 해요. 여행, 운동, 게임, 맛있는 음식 등 또한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게 이 세상이에요. 실제로 교회 제대로 나오지 못한 이유도 다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이죠. 예전에는요,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왕성교 처음 왔을 때, 지금은 저걸 의자를 놔버리고 할 말이 없는데 참 좀 그 당시 때 초창기에 왔을 때 항상 이 유아실방은 예배 끝나고 나면 시끄러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끄러웠어. 왜 시끄러웠나요? 안 가요. 안 가고 여기서 그냥 보라 있을 때도 그렇지, 보라 때문이라기보다는 예배 끝나면 안 가고 저쪽 방에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저는 빨리 들어가는데 항상 시끄러웠어. 예배가 끝나도 안 갑니다. 왜요? 교회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성도들하고 얘기하는 거,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뭐 궁시렁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즐거웠던 거예요. 교회에만 있으면 행복했는데 이제는 교회에 있는 게 좀 지루하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말세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이단, 세상의 풍조, 난리와 소문,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견디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세 일들을 겪고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해요. 본문 말씀에서 끝까지 견딘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서도 많은 일들의 문제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지금 이혼해버리는 게 지금 이 시대인데요.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요, 바로 사랑이에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견디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싸우죠. 서로 욕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사는 이유는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견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궁시렁대는 게 교회이긴 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준비해야겠죠. 말세를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이단을
조심하십시오. 이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또한 세상의 수많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 아유 어떡하나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한숨 쉬느라고 그런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을 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서 우리 강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오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1분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